으로 장로들과 교인들을 위한 권면.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특별히 두 분 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너희 중에 하는 건 바로 너희는 바로 일반 교인들이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교인들 가운데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들과 교인들을 위한 권면, advice for elders and church members, 장로들과 교인들을 위한 권면. 여기 장로는 초대교회에서 이 장로로 불리는 여러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와 감독, 그리고 목사와 교회 지도급에 있는 원로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 자신도 장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장로는 하면서 자신을 장로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 디모데 같은 이 교훈 장로도 있단 말.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장로를 두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교훈 장로, 다른 하나는 치리 장로 이렇게 나눕니다. 목사님들은 이 교훈과 치리를 겸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실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은 이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치리해 나가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목사와 장로 모두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장로님들이 안 나오셨어도 제가 저에게 또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니까 이 목사들에게도 준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권은 거기 5장 1절 하반절에 이 장로의 특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여기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사실 고난의 증인만 되겠습니까? 부활의 증인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 장로는 어떤 자인가? 고난의 증인이면서 부활의 증인이고, 그 다음에는 나타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란 말. 넓은 의미에서는 꼭 비단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도 다 해당되겠죠. 모든 교인들은 다 고난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 고난의 증인이다. 그건 골로새 1장에 보면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또 이 복음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의 증인이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 받으셨는데 누구 때문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우리 때문이라고. 이걸 우리가 증거해야 할 증인의 위치에 있고, 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으라고 했으니까 이 고난을 자취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직분자예요. 고난 없이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또 고난 없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누가 그 큰 장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평신도도 상관없어요. 많이 섬긴 사람, 특별히 이 장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이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주 고난을 스스로 좌참에 따라가는 게 그 비결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이 권능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권능이라는 것은 고난에 비례합니다. 그러니 고난 없이 사역할 수 없고 교회를 치료해갈 수 없단 말. 없는 얘기도 드려야 되고 비난도 드려야 되고 온갖 이 고난을 자처할 수밖에 없단 말. 평신도가 조금 서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 이 지도자들이 이 바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큰 허물이 될 수 있단 말. 그래서 아무튼 이 고난을 엔조이하라고 할까요? 고난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 이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장로들을 위한 권면이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오고 또 교인들을 위한 권면이 한 2가지가 나오는데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모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모리의 본이 되라. 3가지로 요약하면 너희 중에 있는 양모리를 치되, 이 목사의 목자가 칠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모리를 치되,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할 것. 2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할 것. 이 기꺼이란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3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될 것. 이 3가지가 아주 금과 옥조와 같은 우리 장로들에게 주신 이 베드로의 교면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적 비블리컬 레슨이 성경적 교훈이란 말. 우리 목사님들에게 당연히 해당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본주의적 이 교훈의 장소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뜻, 단 한 사람이라도 특별히 리더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그걸 찾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불의한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라는 거예요. 2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사례받는 건 아니지만 장로란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한다든지 이게 덕스럽지 못해요. 과거에 어떤 분은 교회에 물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홍보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못된 거죠. 또 장로나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돈을 빌린다든지 말이죠. 이건 다 봉사의 직분이고 섬기는 직분이지 세상에서 써먹으라고 하는 그런 직분은 아니죠. 아무튼 더러운 부정직한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같으면은 돈 많이 주는 교회는 얼른 가려고 하고 어렵고 힘든 교회는 안 가려고 하는 거. 보통 다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는가. 최근에 우리 헌법개정위원회에서는 목회자들에 대한 목회자 청빙에 대한 한 가지 헌법을 개정하고 확정한 바 있는데 이미 청빙받은
즉 위임 목사는 다른 교회 청빙에 응할 수 없다. 이걸 정했고요. 단 7년이 지난 이후에는 청빙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이번에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헌법책에 인쇄돼 나갈 거예요. 이미 어떤 교회 청빙을 받아서 위임 투표까지 해서 위임된 목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교인도 많고 사례비도 많이 주고 괜찮다는 말이에요. 자동차도 주고 뭐 아무튼 사택도 좋은 아파트 주고, 아니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서야 가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뭐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교회 큰 교회 청빙 공고가 붙었다고 거기다가 지원한다는 건 이건 이 목회자로서의 기본이 안 됐다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에다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뭐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뭐 생활 여건이 좋은 그런 교회를 가라고 하면 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 알고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여건 고생길이 뻔하단 말이에요. 가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도권의 교회들은 이렇게 발령을 내면은 잘 순종하는데, 여기 대전 밑으로 이제 시골에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런 데 가라고 하면 못 갑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모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지. 저 선교지에 가서 죽음을 불사하고도 일생을 불태울 수도 있는데,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 뭐 물론 좀 있겠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근데 벌써 그런 생각을 가지려면 아예 목회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움을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NIV 번역에는 돈을 위해서 탐욕을 갖지 말고 열정적으로 봉사하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부정직한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뭐 아주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겠지만,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 장로가 될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한 사람을 장로를 세워놔가지고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그 중생의 체험이 불분명한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교인들이 생각은 아 저분은 참 장로감이다. 그래가지고 장로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생의 체험이 없는 자연인이나 거의 비슷해. 그러면 그 당회나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모아지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가만히 있어도 아멘이 돼요. 저절로.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묵시적으로 아멘이 다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따라간다면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럽겠단 말이에요. 아무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라는.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독재 정치하지 말라는 거.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교인들을. 내일 지금 먹륜교회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장로님들이 되면 이제 성도들이 어떤 요구 조건을 냅니다. 교회 대표니까 가서 목사님한테 한마디 해라니. 목사님은 여당이고 당신은 야당 아니냐고. 사실 교회는 야당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당이니까 모두가. 그 성도들이 자기한테 얘기하니까 어깨가 으쓱해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그럼 교회 당회가 분란이 생기는,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그 심각한 문제 아니? 투표할 수도 없고. 주장하는 자세, 지배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모두가 다 목사님이든 장로님들이든 하나님의 뜻이면 다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지. 자기의 생각을 점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성도들, 양떼들의 본보기가 되면 돼요. 기도하는 면도 본이 되고, 전도하는 면도 본이 되고, 청소하는 면도 본이 되고. 그런 건 안 하면서 만약에 주장한다면 그 권세가 떨어져요. 본이 돼야 돼. 기도하는 면, 전도하는 면, 연보하는 면, 신방하는 면, 봉사하는 면. 그러면 저절로 본을 보이면 양떼들은 그 앞서간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이 없고 다 부족하지만 아무튼 리더,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강조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선생이고 리더는 그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어려운 일이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질을 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그 진리에 어긋난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배척한 것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대했지만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온유한 길을 걸어갔고 실제로 본인이 본을 보였단 말. 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지 말라는 거. 이 맡은 자들은 교회 양떼들 아니요. 하나님이 교역자와 장로들에게 교회 양떼들을 맡겨서 다스리고 또 신령한 양식을 먹이도록 했는데 그 종의 이치에 서서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본이 되라는 권위의식을 갖지 말라니. 권위의식. 독재적으로 지배하지 말라니. 오히려 우리 교인들보다도 리더들은 이 뛰어난 신앙의 인격을 소유한 자가 돼야 합니다. 말이나 행실이나. 그래서 그 우리 장로의 자격의 그 헌법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안수집사 혹은 설입사로 5년을 경과하고 총회 장로거시를 합격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해당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야 돼. 독서도 꾸준히 하고 너무 무식하면 안 된다는 말. 성도들을 치리하고 안내하는데 여러 면의 성경적 지식이라든지 식견이 있어야 된다는, 통솔력,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약물의 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는 뭐 말로 해서 따라오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 그저 희생하는 거. 목회해 보니까 교인들이 그걸 좋아하더라고. 교역자가 희생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저 핀피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걸 원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희생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는 걸 원해. 대부분이 다 그래. 그런데 그 반대로 산다면 그 교훈이 전달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치리하는 장로님들도 예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승한 사람은 올개수로 관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그 영광을 기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 올개수가 햇빛 나면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말하자면 영광의 면류관, The Crown of Glory,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이건 결코 시들지 않고 영원한 상급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잘 감당하면 아주 유익이 많지만 그렇지 못하면 악영향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장로들에 대한 권면만 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장로들에 대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 리더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교훈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성령으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적은 무리를 선택해서 장로로 목사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도록 섬기도록 인도하신 이 귀한 직분이오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장로들과 목사들이 성경에 이렇게 약속된 대로 억지로나 이 부득이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을 하고 부정직한 이득, 부당한 이득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고 양떼들을 향해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 양떼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렇게 살지 못한 걸 날마다 회개하고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본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명절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